하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있었던 문제이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있다는 거란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고,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보리밥을 많이 먹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 보리밥이 이게 별미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쌀밥을 먹는 게 특별했는데 지금 오히려 쌀밥만 먹으면 건강을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잡곡을 섞어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밥을 아주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쨌든 밥을 잘 그래서 생각이 있어서 밥을 잘 먹으려고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그냥 뭐 삼각김밥 이렇게 조그만 거 사가지고 사 먹고 커피는 뭐 이런 근사한 그런 카페 같은 데에서 가서 커피를 아주 분위기 있게 또 좋은 곳에서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시대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 유행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는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간호사들이 파독이 됐어요. 그리고 광부들이 파독이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곳에서 그 독일 사람들이 광산일이 위험하잖아요. 광산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광부 일을 하고 또 그 간호사들도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호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80% 정도를 우리나라에 다 보낸 거예요. 20%만 본인들이 갖고 생활하는 데 쓰고 뭐 이제 자식단에 쓰고 나머지 80%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그걸 통해서 그 80% 보낸 것 중에 그 돈이 거의 그때 그 당시에 그 경제 의 10%를 담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그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깔고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그 간호사들과 또 광부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연설문을 통해서 연설을 하다가 그걸 연설문을 적고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참 이게 제 기억에 이렇게 딱 선명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라는 그런 다짐을 간부들과 간호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필리핀 그런 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만해졌는데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는 거 해결되면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웰빙 시대를 가지고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거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옛날에는 살 집도 없었죠. 먹을 음식도 없었죠. 입을 옷도 없었어요. 지금은 넘쳐나는 게 뭐 옷이고, 뭐 먹을 거고,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죠. 어떻게 보면 과소비라고 할 정도로 소비가 느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런 육신에 먹는 것을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도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찾기 때문에, 더 좋은 옷, 더 좋은 먹을 것, 더 좋은 집 이걸 찾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데는 빈집들이 많대. 빈집들이. 그냥 그 지방 같은 데는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서로 오라고 그래요. 서로 오라고. 집 줄 테니까 서로 오라고. 근데 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다 수도권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지방이 막 이게 지금 소멸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지. 집 문제 해결돼 지금.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거 또 사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못 먹고, 더 좋은 옷을 못 입고, 더 좋은 집에 못 산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하는 문제가 아무리 귀하다라고 할지라도 유한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시간을 맞이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도 요즘에 이제 유통기한에서 6월달부터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뀐대. 유통기한은 좀 짧은데 소비기한은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도 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 뭔가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보통 이 수명이 80세, 평균 80세까지 늘어났어. 옛날에는 뭐 60세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80세까지 늘었어요. 웬만한 분들은 뭐 80세는 웬만큼 살. 90세부터 이제 뭐 점점 이제 사는 줄어들지만은 거의 웬만해서는 80세는 웬만한 사람들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육신의 수명이 있는데 이 육신의 수명도 어느 순간인가는 다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나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면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떠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잠을 잘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쟁이나 어떤 재난이 있으면 마트에서 막 사재기를 하잖아요. 뭘 이렇게 사잖아요. 물건을, 음식을 모아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옛날에 코로나 한창일 때 막 마스크 막 사재기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 마스크 뭐 그냥 뭐 준다고 해도 그냥 뭐 흔하기 때문에 그 마스크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절실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잖아. 전쟁이나 재난이 있는데 모안 없이 아니면 못 먹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전쟁이나 재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나 돈을 얼마나 쌓아놓으려고 하는지 모르는, 이렇게 쌓아놓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돈도 물질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돈이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살 때 이후에 죽어서 천국에서 필요하다면 돈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돈을 지고 갔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돈을 지고 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돈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 가운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돈을 그냥 여기 그냥 이 땅에 그냥 남겨놓고 가면 얼마나 아까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돈도 물질도 필요가 없는 것이, 천국에서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겨우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육신이, 우리가 육신으로 천국에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잘 필요가 없고 항상 영으로 세상에 제한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는 이유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을 때로는 염려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염려거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삶.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또 모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질이나 돈이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뭡니까?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돈은 한 곳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게 또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 항상 내 수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천국에서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목숨이 더 귀한 거예요. 목숨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 열심히 인생을 살고,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그냥 시간 다 그냥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 그때 좀 쉴걸.
그때 좀, 내 몸을 돌볼 걸. 내 몸을 돌보지도 않고 열심히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후회하면은, 그 몸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그래서,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더 중요한 거고,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수고합니까?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목숨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더 귀한 것이죠. 뭐,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곳에 살아도, 우리의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숨이 끝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건강도 돌보고 때로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고만 있다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이런 즐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만 모아서 나중에 그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요즘 경제가 참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옆에 우리 식당에도 요즘 이제 예배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은 참 경제가 안 좋다고 그래. 경기가 안 좋다고.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코로나 때도 그래도 나았네. 그래도 지원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았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네. 이제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참 힘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못 입는 것도 아닌데 사람은 항상 이 염려하다가 세상의 삶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맨날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염려하다가 삶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이 염려를 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1년에 한 번 와서 먹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거짓 생각에 살려서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 같으면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먹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먹는 게 진짜 한 번 먹으면은 그럼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거짓말인 거죠.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썩어져서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미신을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하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사 때문에 참 이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핍박받는 분들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를 이제 안 지내려고 하면 이제 그것을 인해서 핍박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나가면 결국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권사님 시어머니가 엊그저께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친정도 그러고 시댁도 그러고 본인 혼자 처음에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남편이 장남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겠다 하니까 막 핍박이 심했대. 근데 지금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 그 시어머니도 권사님이 되고 다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으로 죽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도 누가 먹이를 주지 않아도 살고 들풀도 누가 걸음을 주지 않아도 그냥 살아요. 예, 들풀이 얼마나 생명력이 큽니까? 예, 그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커요. 그냥 지겹도록 잡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잡초 뽑는 게 농사지으면 잡초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잡초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대로 채우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염려가 되더라도 기도하면 다 주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줄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2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해야 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그냥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그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맨날 그냥 놀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놀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해야죠. 전도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그 교수님, 그 집사님, 그 분이 그 붕어빵 기계를 우리한테 주신다. 기계가 그래도 몇십만 원 하는 건데,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붕어빵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교회에서 프레카드로 붙여놓고 이렇게 붕어빵을 나눈다고 그냥 나누니까 그냥 받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붕어빵 기계를 주시고 또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붕어빵 만드는 방법 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성령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악몽에 던지는 들들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유익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 이상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죠. 근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더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항상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가지 않고 그것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래서 딱 필요한 이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이상을 하면 그 이하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삶 속에서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만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어야지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엄연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했는지 돌아보면은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할 거예요. 작년에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작년에 우리 성찬이, 성민이 하고 또 사모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에 마구산을 등산했는데 그 산을 여기 코알라 아파트 우측면에서 등산을 해보니까 6.5km더라고요. 6.5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6.5km.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성민이가 옛날에 등산을 해봤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엄청나게 먼 거리. 근데 그 산을 등산하면서 이정표가 있었는데 한참을 가야 하는 거리인데 가는 데만 3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3시간. 가면서 언제 다 가지 했는데 3시간을 가니까 몇 킬로 나갔다라고 하는데 결국 가보니까 3시간을 지나보니까 언제 가지 했는데 정상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언제 끝날까 하지만은 끝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부터라도 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을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은 다 필요한 대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대한 것이면 그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질 제한된 것의 염려와 걱정거리들, 그 영원할 것이지만 영원하지 못된 것.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고, 또 날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으시고, 더 주님의 그 역사하신가, 주님의 인도하신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또한 입고 사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아버지 근심이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 주님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충성하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아버지 힘써 일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시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복된 상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가 하나님의 모든 말이 함께 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입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더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힘써 나갈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서 주님께서 영광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령을 다하며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